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12절까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연약한 종을 감싸게 하셔서 위로부터 내리는 그 지혜로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해석하여서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왜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저주를 부어야 되는지, 왜 주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자랑하는 그들을 그렇게 저주를 해야 하는지, 혹 이 말씀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고발당하고 또한 치료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때로는 찢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다 싸매서 우리를 나은 바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로서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때는 그렇게 강하게 쪼개시게 하시고, 치료할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서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치료케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의 영으로 이 시간, 이건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게가 보통 중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우리가 잘 아는 7가지 화에 대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가장 먼저 제가 찔림을 받아요.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득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때 행여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지는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 죽고. 자오전 이 마태복음 23장 이 이야기를 몇 강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중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지도자들에게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지도자는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지도자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율법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든 그런 일들은 그건 신약 안에서는 뭐냐면은 상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우열과 서열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한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고 우리가 서기관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자들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 말씀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이 우리도 비켜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충엄하게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그 외식 신앙을 아주 이제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외식 신앙. 외식이 왜 무섭느냐 하면은 진리를 가려버려요. 진짜를 가려버린단 말이죠. 차라리 난 가짜입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진짜 행세를 하기 때문에 진짜가 그 가짜 때문에 가려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러죠.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어요. 그 모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의 자리이고 모세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책망이 아니고 마귀 새끼라는 이런 책망을 듣고 있어요. 지옥에 가라는 그런 이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얼마나 중엄한가. 이걸 물론 지금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새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말씀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충지대가 있어서 괜찮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문자적으로 받아라. 문자적으로 내가 키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문자적으로 내가 키핑된 그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꼬꾸라져서 누구를 거쳐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프리즘을 거쳐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누구를 겨냥을 해 주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밝히 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말씀은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은 이거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예수 만나면 말씀 필요 없어요. 예수 만나면 예수 말씀 필요 없다니까. 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 자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풀어가게 살게 만들어요. 아멘? 예. 이 극단이라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이거 그 얘기 아니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못을 쳐줍니다. 진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품고서 진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지 안 살아내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을 떠날 수 있다, 못 떠난다? 못 떠나지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앙 상태를 이렇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말씀 떠나면 안 돼요.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왜 예수를 믿냐 이러더라. 내가 예수가 됐는데. 무섭죠?
예수는 뭐냐? 내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제 예수가 돼서 예수를 살아야지. 뭘 또 예수를 믿는 자고 이렇게 하느냐? 그 사람이 생각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마치 의인 되는 줄 알고 있다니.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죽었다 깨도 의인 안 돼요.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것이지요. 의인과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의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은혜, 긍휼 필요 없다니까 내가 의인을 살면 돼요. 그러나 의롭다 여겨주심을 입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긍휼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할 것 같으면 은혜와 긍휼 자리가 필요가 없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단인가. 근데 그런 자들이 많아요. 또 대구에 가면은 또 이열레 집단 같은 게 내가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별 희한한 이단들이 다 있어요, 한국에는. 참 감사하게도 전 그런 사람도 많이 만나봤어. 병신병내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난 네 보낸 적이 없는데 자우지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한순간에 훅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선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눈이 떠 있어야 내가 공갈을 못 쳐요. 사기를 못 친다고. 여러분들이 똑똑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어요. 이 자리는 아주 사기를 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 모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증거는 뭐냐?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서 있고 교회적으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고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어느 시대고 교회의 법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를 누가 개판치냐? 목사들이 개판치는 거예요. 옛날에 잔할게나 불조심하는 게 불조심이라는 구호를 했는데 지금은 잔할게나 목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가 진짜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인지 땅에 떨어진 별인지 지금 우리를 하늘을 끌고 가는지 땅으로 끌고 가는지 지금 저 소리가 음행의 포도주 혼합주를 먹이는지 아니면 물타지 않는 포도주를 먹이는지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분별 못하면은 그냥 훅 가버린다니까. 신앙은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인정이 통하잖아요. 신앙은 거기엔 그게 없어요.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냉정하다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마귀라는 놈은 인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고 최고의 신앙을 자랑하고 최고의 그 거룩하다고 소리를 듣고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사정없이 독사 새끼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법자본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로 어디를 끌고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일 임하시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자들 잡아가지고 유황불이 집어넣는다고. 거짓 선자들 잡아넣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래 제가 처음 누가 실학을 간다고 같으면 내가 몇 번 권면하는 거예요. 아서라. 제발 또 생각해보고 가라. 생각해보고 가라. 과연 내가 가야 되겠는지. 뭐 때문에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식들 신학교 보낸다고 같으면 내가 극구 말려한다니까. 성경식으로 사도들이 가야 할 그 길인데, 바울이 가야 할 그 길인데, 그걸 과연 내 자식이 그 길 가는데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하는 그 길 보내겠냐. 왜 그 보내려 그러냐.
근데 장로고 권사고 이런 집사님들이 그거를 몰라. 그냥 멋있는 교회 목사님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그게 과연 목사의 자리예요? 주의 종이 가는 자리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할 때 그래요. 참 선지자가 되든지 가짜 선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다. 네 안에 하나님 말씀 다른 데로 한번 가면 안 돼요. 큰일 난다니까. 괜히 지 혼자 죽을 걸 온 사람, 많은 사람 데리고 말이 적불 들어간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선생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제가 만약에 목사 되기 전에 이 말씀 알았으면 목사 안 됐어요. 안 했다니까. 이 꼬임에 넘어갔죠. 저도 처음에 목사 될 때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와, 내가 진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 거야. 그건 미끼에 불과했다니까. 미끼를 던진 걸 내가 물어버렸고. 물고 났더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아픈 거예요. 먼저 내가 아프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다 말씀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니 꺼라지 마라, 니 꺼라지. 아이고, 그 말 하고 싶냐.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안면 몰수 딱 하고, 그래, 내가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또 증거하자. 내 사설이 기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은 율법신앙의 그 허구성을 확 까발리는 거예요. 율법신앙. 이 율법신앙이 그냥 구약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율법신앙이 천일에 있어요. 교회마다 율법신앙이죠.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와 율법은 달라요. 율법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 없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율법주의는 되면 안 돼. 율법주의는 율법 지킨 걸 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밖에 없지.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율법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 율법 아무리 백날 지켜도 그것은 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가치를 챙기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했냐? 인간의 가치를 챙기고 있는 게 사람의 영광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한번 보세요. 몇 절부터 보냐면은 5절부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5절부터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누구에게 보이려고? 무슨 행위를? 모든 행위. 바리새인들이 모든 행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세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구제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딱 돈을 또 이게 돈통에 놓기 전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오면은 다 넣고 구제했다 그러고. 기도도 막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광장에서 기도가 과연 그런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것이지 이걸 사람들 앞에 나 기도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없어요? 제가 과거에 부산에 어떤 목사님은 금식 기도 4회, 5회 진행 중 이렇게 해서 명함하고 다니는 인간도 봤다니. 안 웃네, 지금. 기도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라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는 얘기가 또 골방에 들어가니까 또 골방에 들어간다. 톡을 파놓고 들어간다.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톡에 들어가도 지자랑할 것 같은 톡을 의미가 뭐가 있는데.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가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그 구약의 성전을 깨버렸잖아요. 자기 육체로. 그래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 안에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돼서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묵시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에서 묵시적 존재가 된 거예요.
쉬운 얘기로 1층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받는 이 구조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간 것은 여기는 어디냐?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요. 이걸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 오늘날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이 안에서 뭘 했냐? 성전 삼았기 때문에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어느 시간에 항시 기도가 열려 있어. 아멘?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짜를 알려줘요. 그 날짜 가야 돼요. 아무 데 가도 안 만나준다니까. 그 날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와라. 항시 열려 있다.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항시 열려 있는 게 좋아요? 시간 돼서 가는 게 좋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교회가 항시 열려 있는 게 좋아요? 시간 되면 오는 게 좋아요? 이럴 땐 대답이 안 나오지. 교회 매일 오는 게 좋겠어요? 띄엄띄엄 오는 게 좋겠어요? 말은 잘한다. 아이고 참. 그 지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모든 걸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들의 신앙은 뭐냐? 자기 유익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로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그럼 신앙이 과연 그런 거냐고.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 눈치 보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향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를 의식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 의식해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더러워서 나와주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더러워서 나와주지 마세요. 목사가 무슨 그럴 것 같으면 안 나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나오면서 나 믿음 없는 게 낫지. 괜히 그 믿음도 없는 게 나와가지고 나와줬다 해가지고 뭐 출근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이 썬데이 크리스천도 잘 들어야 돼 이거. 교회는 여러분들 적성하고 하나님 누구 뭐 목사 봐줘 이거 아니라니까. 또 못을 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마태복음 23장은 뭐 하는 말씀이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23장은 지옥 설교다. 독사절개 안 되면서 하는 설교다. 아이고 참. 욕하는 게 살살 웃으면 욕하면 되겠다. 욕할 때 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분노할 때 분노하는 그 얼굴이 모습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나고 가장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인간들이 신앙의 그 모습이 뭐냐?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앙이 한마디로 뭐냐? 외식은 뭐냐? 연기예요. 연기. 이거 외식 신앙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 연기는 뭐냐? 실제다. 퍼포먼스다. 퍼포먼스예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연기하는 거예요. 퍼포먼스예요. 참 실제예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다시 5절 보세요. 다시 5절 보세요. 저희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고 이게 곧 뭐냐면 경문이라는 얘기는 신명기 6장에 볼 것 같으면 쉐마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 설교를 살펴봤어요. 이 앞에 율법의 정한 바가 뭐냐, 첫째 계명이 뭐냐 이거 했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나 손목에나 이걸 마치 성냥꽉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에다가 이거 신명기 6장에 그 말씀, 쉐마 말씀을 적어가지고서 여기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모르고 누구 각이 더 크냐 누구끼 이 성냥감이 더 크냐 식으로 하는 걸 한 거예요. 크게 해가지고서 꼭 요즘에 이 마스크에다가 뭐 희한한 걸 넣어가지고 마스크는 그냥 마스크라니까 안 웃는다 지금. 그
그러니까 이 경문에다 여기다 이마에다가 이렇게 경문을 하고 말이죠. 이 손목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존재 의미가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들을 어린 양의 피로 여기를 건져놓은 것은 이 땅에 집어넣은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어린 양 안에서 너희들은 차별 없는 민족이다. 다 동일한 민족으로 똑같이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위아래 없고 상하 저 우열과 이런 서열 개념 없고 다 형제로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가나안이고 이것이 천국을 그걸 하나님께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라. 머릿속에 담아놓고 삶 속에 담아놓고 그렇게 살아라고 가르쳐놓은 것이 이마의 경문에다가 이마에 이 하고 말이죠. 미간에다가 새기라 그러는 거예요. 손목에다가.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걸 뭐 하고 있다? 액세서리를 하고 있다. 액세서리. 누구기 더 이쁜가 이렇게 경문을 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아마 금태도 둘러놨고 이렇게 했겠어 아마. 그러면 무식한 백성들은 그거 보고서 금방 배우지요. 누구기 멋있던데 저 사람 거 보니까 이 금태를 두르고 뭐 이게 희한하게 나고 나 저거 할래. 지금같이 홈쇼핑 했으면 대박 났을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 거냐고 이게. 근데 옷 가장자리에다가 끝에다가도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것도 이 술을 달아요. 술을 단 것도 이걸 청색실로 술을 단 것은 이것은 생명이고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가 모두가 거룩과 연관된 것이니까 다 하나님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얘네들은 거기다 이따만한 거 달고 말이에요. 누구끼도 크니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꼭 뭐가 같으냐? 교회 지나고 누구 교회가 더 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크고 좁고가. 지금은 교인들이 자랑하는 걸 보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뿌리면 은혜 속에서 내가 받은 걸 그 감사하고 이 자랑이 안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내가 교회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이 교회 얼마 다니고 이거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는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만약 부를 것 같으면 하늘에서 야 이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찮은 인간을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의 일꾼을 쓴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한 거예요. 동참시키기 위한 거.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울산 목양교회 목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정나훈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시키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서 권세 노름하고 잘난 척하고 뭐 할 것 같으면은 왜 이 자리를 세웠는지 이게 어수져 버리잖아요. 그럼 사기가 돼버리는 것이지. 위선이 돼버리고 외식이 돼버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를 합시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오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내고 있다니까. 오늘 또 몇 통화 전화 받았다니까.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이 라이브로 같이 함께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야 되냐고.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지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권세 노름하라고 준 거예요? 잘난 척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 계시 전달자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불렀으면 이게 얼마나 고맙냐고. 얼마나 고맙냐고. 세상 말로 청와대 직원으로 불렀을 것 같으면 얼마나 고맙냐고. 근데 청와대 직원 부르면 어떡한다 그 다음에? 우리 청와대 누가 있는데 그걸 권세노름 해가지고 사기치고 이러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교회가 지금. 지도자들이. 그 화가 안 나겠어요? 옛날에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 볼 것 같으면은, 그 이름 없이 무슨 살고 있던 애를 불쌍해가지고서 그 허준이 그 의원에서 이렇게 줄 세우는 이거 했더니 이걸 권세노로 받는다. 뒷돈 받아가지고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아멘? 야, 어떻게 내가 나 같은 자가 이런 데 부르심을 입었을까? 예? 우리 울산목회 성도들은 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지금 우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이 말씀을 서로 경청하고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휼의 자리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쩌자고 이렇게 해서 빚진 자의 심정이 돼야지. 그 어리석게 줄을 서시오. 그래가지고 권세노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 지금 보세요. 지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그 모세 자리를 세워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계시 통로잖아요. 계시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고 그렇게 준 그 통로에 앉아가지고서 지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는 다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도적놈이지. 이게 강도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에 그리라 그러는 거예요. 강도. 그럼 그 강도가 누구예요? 지금 이놈들이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보여줘야 될 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열왕시대도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이방에는 크고 좋은 왕들이 있어가지고서 그 왕들이 백성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왕이 필요해가지고 하나님께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그 왕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그런데 그들은 뭐하냐.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왕을 준 것은 왕을 누구를 대신하는 서 있느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생각을 안 하고 지자랑하고 있을 것 같으면 권세노름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요놈이 곧 뭐가 되느냐.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래서 어느 시대고 왕들이 하나님의 왼수 노릇 했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왼수 노릇 했다니까. 왕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따질 것 같으면 왕들이 그렇게 했다 같으면 지금 신약식을 할 것 같으면 목사들이 지금 무슨 노릇하고 있느냐. 마귀 노릇하고 있다니까. 마귀 노릇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줘야 될 자리에 법으로서 말이죠. 자기 권위 내세워가지고서 막 자기 자랑이나 해갖고 말이죠.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이런 설교를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러면 꼭 그러잖아요. 니만 내가는 잘났다 소리 아니잖아요, 이게. 나도 여기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버림당할까 두렵다 하는 것이 뭐 사도 바울이 지옥 갈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아픔들 때문에 저 똑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잘못 전하면 어쩔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제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세 사람에게 라피바라 침망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앉는다. 이건 뭐냐. 항상 뭐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나다 대접받는. 지금 이 모습이 누구겠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저주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누구예요? 이 모습이 항상 상자에 앉고 항상 대접받기 좋아하고 이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지. 목사들.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여기 다 걸려 있다니까. 다 전부 이 짓 하고 있다니까. 교인들은 서로 이거 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말이지. 무슨 목사가 비서가 필요하고 경호원이 필요해요. 나 이게 참. 우리 교회 경호원을 좀 세워야 되겠어. 이게 과연 그런 거냐고. 이게 조금 성경만 조금만 눈이 떠질 것 같으면 그런 짓을 안 하는데 성경에는 전부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여기 보세요.
외식 신앙은 인간의 상식으로 하는 신앙이 외식 신앙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갔듯이 모든 것을 사람을 의식해서 한다 그러죠. 사람을 의식하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냐?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연기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자기가 없는 것들 뭐냐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연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있음을 외모적으로 같이 드러내는 일들을 한다니까. 신앙의 능력은 이걸 비유를 해줄까? 이 예수님과 딱 비교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면은 상석에 앉았어요? 아니라니까. 진짜 능력은 내가 힘을 가졌는데 이 힘을 쓰지 않고 이걸 가지고 섬길 때 이게 최고의 능력이라. 아멘? 지금 저 추미애 같이 하는 건 가장 비열한 거예요. 가장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하수들이. 그 좋은 권력을 가지고서 그저 낮아지고 섬기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박수를 칠 텐데. 지금 잠이 안 올 거예요. 아마. 문재인도 잠이 안 올 거예요. 지금. 왜 좋은 권력을 가지고 정적 죽이는 이런 짓을 하냐고 이게. 죽일 때는 시원하고 멋있죠? 늘 세월이 거기 있는가요? 잠 못 잘 거예요 아마.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해요. 세상의 군왕들은 법으로 가지고서 백성 위에 군림해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것이 교회 안에 그대로 목사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신앙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 새끼라고 그러고 화 있을지언자라고 이렇게 막 사정없이 끌어붙는 거예요. 일반 성도 하나가 이렇게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하고 목사 그런 거하고 완전 비중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또 넘어가 버려. 법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죠. 법 자체가. 어떤 사람은 법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법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죠.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법을 가지고서 율법을 가지고서 살리는 일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이에요. 또 이걸 알려면은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처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했어요. 쌍무언약, 이걸 쌍무언약이라는 거예요. 됐다. 이거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올라오게 해가지고서 십계명에 대해 쭉 설명을, 요것대로 지킬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 제사장 나라 만들어주고 복준다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오케이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 그래서 양푼에 피를 가지고 확 뿌려버리고 이제 계약 체결하고 모세가 이제 계약서 받으러 올라갔는데 밑에서는 이미 뭐 해버렸더라.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라고 해보자. 그래서 모세가 그 계약을 깨버렸잖아요. 깨니까 하나님께서 계약서대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3,000명이 죽어버리잖아. 이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딱 내놔놓고 이 백성 죽이려면 날 죽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줘 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속에 들어가냐? 모세의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 해가지고서 처음 내용과 똑같은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다시 써줬다니까. 그러면서 옵션으로 붙어진 것이 성막제도예요. 성막제도. 거기에 따라온 것이. 그러면 성막은 흠없는 제물이 죽어서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 성막인데 처음에 주신 그 십계명에는 성막 제도가 없었는데 두 번째 주는 그 십계명에는 이 성막을 옵션으로 준 것은 이 백성 말씀 못 지켜, 이 십계명 못 지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성막 속에 보관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 그거예요. 그거. 쌍무 언약의 법은 깨져버렸어 이미.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법이라니까. 은혜로 주신 이 율법이라니까. 아멘? 요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은혜로 받아왔던 두 번째 그 율법의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세대를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빼버리는 일이 했는데 바벨론 포로를 시켜버렸다니까. 바벨론을 포로를 시켜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해방을 시켜가지고서 새로 지은 성전이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은 은혜 성전이에요. 율법의 성전이 아니고 은혜 성전이라니까. 똑같은 개념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 신약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구약식 율법 지키는 그것은 법이에요. 법. 자기 의사 않는 거예요. 신약식 율법 지키는 건 은혜예요. 은혜.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서 성전 지어서 예배를 드릴 것 같으면 율법을 지킬 것 같으면 어떻게 지켜야 돼요? 그 율법 지킨 걸 자랑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서 이렇게 구원해 놓아가지고 저 포로 생활 그냥 죽어도 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서 여기 이런 게 좋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그 율법을 가지고서 서로 성도를 간에 말해 백성들끼리 서로 위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 성전에 그러한 율법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또 옛날식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식 율법. 그걸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렸어. 율법이. 그럼 진짜 율법은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율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사랑의 법이라니까. 사랑의 법. 야,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주받아 죽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서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멘. 지금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식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신약식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율법에 대해 가지고서 신약의 은혜를 얘기할 것 같으면 이걸 모르는 인간들은 또 행위 가르친다 이 지랄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 은혜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말이죠. 이게 깨달아질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등한시 여기냐고, 귀히 여기고 이걸 법으로 지키냐고 감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수가 이게 죽어야 돼.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내가지고 그 사람 살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이 집 옆에 살고 있어.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대통령이 마담도 쓸고 거리도 쓸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법으로 하겠어요? 기쁨으로 하겠어요? 기쁨이 있죠. 쓸면 쓸수록 감사하고 말이야. 어떻게 대통령만 보면 말이죠. 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섬김이라니까. 이게 신약식 율법이라니까. 율법 지킴이라니까. 아멘? 구약식 율법 지킴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 생활 하는 것도 어쩌자고 내 같은 것이 이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고 싶어지고 말이죠. 와서 말씀 듣는 게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와가지고서 꼭 의무방어전 하듯이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뒷짐 지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꼭 설교 채점이나 해석구만 이러다가 막 오지 마세요. 역겨우니까. 다른 교회 많으니까 그런 데 가시라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절주절 뭐 장세의 언약이 어떻고 그 장세의 언약이 과연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좀 깨달으시라고. 좀 깨달으시라고. 마음대로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오픈시킬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냐고. 오늘 또 경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가는데 말이야. 매일 오고 싶다는 거야. 지금 아주 매일 날 설교를 듣고 세상에 서울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말이 전화가 와서 그분 이야기를 들을 것 같으면 눈물이 쏟아져요. 자식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둘 다 눈이 멀어지는 병이 걸렸어요. 아들은 눈이 완전히 멀어져 가지고서 앞을 못 보고
딸은 지금 진행 상태에 있어가지고서. 그 권사님 하는 얘기가, 내 아를 안 만났을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를 자학을 하고 살았을 거라고 그런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서 이 생태 같은 자식들이 이렇게 눈멀게 하는 이런 병을 주는데 이게 애미가 할 짓인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학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못 살았을 때인데 제 설교를 듣고 나가지고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서. 그런데 그 아들이 말이죠. 눈을 완전히 멀었는데 그 아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보지 못하는 눈은 감겨서도 하늘나라를 보는 눈이 떠졌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고. 목사님 비록 세상 보는 눈은 없지만은 하늘나라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서 너무너무 소망적이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24시간 듣고 있대.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감사하다 이러면서 일을 이사하고 싶다 그런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 것 같으면은 어디 우리가 의무적으로 확 이렇게 와 이거 사람 눈치 보고서 이렇게 하겠냐고. 이게 아니라니까. 우리 전라도 장로님 요 마을로 오셨길래 이 수요일날 저녁에 뭐 하러 왔는데 우연히 저 장로님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말씀 듣고 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다녀가시고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늘 이 말씀 속 빠져가 있잖아요. 외부에서도 저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띄엄띄엄 오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아니에요. 좀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서 성전 지어가지고서 이것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이걸 외식을 하냐고. 사람 눈치 보고 하냐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보시오 우리가 다 바벨론 포로 돼가지고 마땅히 멀망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이렇게 해서 성전 지어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즘식으로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서 가면 뭐 하기 때문에 저 문에 서가지고 뭐 한다? 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양 몇 마리 가져왔어? 소 몇 마리 가져왔어? 이 주다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겠냐고. 그게 백성들이 안식일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그런 것이에요? 안식일이 오면 기뻐야 되지요. 근데 안식일이 오는 게 싫대. 그건 마치 천국 가는 게 싫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어렵고 싫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신앙은 지금 허구예요, 허구. 여기 있어도 지옥 가고 여기 집에 있어도 지옥 가니까 극단적으로 좀 얘기합시다. 와가지고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뭐 의미가 있냐고. 그게 바리새인들은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 치장하기에 바쁘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선생 대접받고 싶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높임 받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시장통에 다녀도 말이죠. 다니면서 이리 오너라. 이게 뭐 유세 떨 거냐고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럼 이 이야기가 구약시대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시대 한국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속된 얘기로 흔히 대형교회 목사들은 지금 뭐예요? 비서들 있고 경호원들 대동하고 말이야 쫙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다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교인들이 좋아해. 수요가 공급을 낳는다고 하듯이 교인들이 그런 무당을 좋아하니까 목사가 무당 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뭐 대단한 거 얻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그래서 안수기도 한번 받는데 1000만 원 있어야 안수 받고 말이죠. 신방 한번 받으려고 해도 500만, 최소한 500만 원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냐 이게 어디 절간도 이런 절간이 없지. 그걸 누가 만드느냐? 교인들이 만들어요. 교인들이. 왜? 소교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
지도자로 이렇게 자기들이 그 자리 매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지도자 없다, 이제. 이제는 지도자 없다. 누가 지도자냐?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땅에 지도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 자, 보세요. 모세의 자리는 계시 전달자의 자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계시 전달을 할 때, 선지자들이 계시를 전달할 때 선지자들이 지들 마음으로 계시 전달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입고 나가지고 선지자들이 계시를 전달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니까. 그러면 계시 전달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약 시대는 이제는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어. 성령이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 아멘? 이제는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봅시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몇 절을 보냐? 27절을 보세요. 27절. 27절을 보세요. 27절.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26절, 27절 둘이 같이 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창궐해가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 미혹에 넘어가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 사람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이 너희들 안에 와 있어.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칠 것 없이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럼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외부의 어떤 스승을 쫓아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쉬운 얘기로 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니까. 그럼 이걸 쉬운 얘기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안에 성령이 그걸 분별할 거야.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분별해 줄 것 같으면 그 성령의 분별이 뭐냐? 주 안에 거하는 것인지 주 밖에 있는 것인지 그걸 보면 알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제가 받은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저 소리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분별을 한다니까. 이게 맞으면 아멘으로 같이 있는 것이고 이게 안 맞으면은 내가 가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냥하니까 도망가야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고. 아멘? 저를 동정도 하지 마세요. 인정으로 날 받아주지 말고 저도 여러분에게 동정하고 싶은 생각 없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나로 나되게 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항상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는 소리냐 늘 내가 내 스스로 자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써나온 거예요. 써나온 거. 여러분들 눈치 안 보고 말이죠. 인정머리가 그렇게 인정머리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인정머리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신정머리를 사는 것이지. 인정머리하고 신정머리하고 구분을 하세요. 내가 때로는 우리 가정에서도 아주 준엄하게 얘기할 때 있어요. 신앙과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딱 부딪혔을 때 내가 되게 뭐라 그러거든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할 때도 미리암 되지 말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리암이 모세 누나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기 때문에 그 왕자 지혜에서 박탈당해가지고 쫓겨갔어. 누나 입장에서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진다고.
왕자로 있을 때는 그래도 내 동생이 애굽의 왕자인데 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동족들을 위한답시고 했다가 지금 쫓겨가 버렸잖아. 쫓겨가서 40년 만에 다시 만났어. 미리암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뛸 듯이 기뻤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들을 건져내가지고 갔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 하나를 아내로 취하니까 미리암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데 또 사람들한테 책망들을 그런 일을 하냐. 수많은 사람이 눈이 있지 않느냐.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검둥이 여자를 또 네 아내로 취해가지고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하느냐. 모세야 이건 아니다. 이게 지금 이 미리암이 어떤 심정을 했겠어요? 누나로서 인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인연이 미쳤네. 그래서 문둥병 걸리게 만들었다니까. 미리암은 이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 맞아요.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같으면 안 돼. 이거 다 인정적으로 하는 게. 그래, 이건 인정과 신정은 내재 구분이 되어야 된다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모세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하는 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 근데 미리암은 인간적 모습만 봐가지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모세를 충정에 의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는 거. 문둥병 걸려가 진박이 쫓아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회개되면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데. 제가 굉장할 때 그러거든요. 인정과 신정은 다르니까 당신 마음 다 이해하고 하는데 저 사람 같이 나를 위한 사람 누가 있겠어.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될 때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그러는 거예요. 미리암 되지 마라. 미리암 되지 마라. 저 소리 들을 때 되게 섭섭할 거예요. 절대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집에 가면 또 혼나는 거 아닌데. 오늘은 혼내지 않겠지. 잘 그래요.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넘어뜨리기 좋은 그게 위치에 있다니까. 그걸 뭘로? 인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교회 일이라는 것은 능률 위주가 아니에요. 어떤 실적 내는 게 아니라니까.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생각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것 같으면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코람되어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가? 능률인가? 교회는 능률 집단이 아니에요. 은혜 공동체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교회 일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짜들이지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그랬죠.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잖아. 그죠? 아니, 남전도 회장이고 여전도 회장이고 뭐 이거 없어도 돼. 그런데 이런 거 하게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런 자인데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라니까. 어깨에 이거 뽕 들어가면 안 돼. 그 뽕 빼야 되니까. 안 된다니까. 어쩌고 내가 교회에 이렇게 섬기면 이런 자리를 내가 허락을 받아 이 일을 하는 거, 이 기쁨이 돼야 되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뽕 들어간 사람이 없어. 하도 내가 못 돼가지고서 그건 잘하는 거예요. 이건 잘한 거 할 것이 아니고 권세노로 할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같이 이렇게 미혹받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지요. 아,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울산 목양교회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교회 내가 이런 데 감투 쓰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줄을 서시오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말한다고. 하나도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말 못하죠. 시험 들까 봐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누구를 계시하냐? 예수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도 한 성령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와 똑같은 한 성령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받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라니까. 이게 한 성령 안에서 맺어진 식구라니까. 아멘. 이게 교회.
이게 안 돼가지고서 누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여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니까 한 식구가 아니지요. 진짜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품고 있으면 예수를 내놓는 것이고, 예수가 없고 법이 있을 것 같은 법을 내놓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을 것 같은 은혜를 내놓는 것이고, 법 아래 있을 것 같은 법을 내놓는 것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러시라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는 계시 전달자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계시 전달자냐?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는 계시 전달자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토해내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았어. 그래서 서로 그 은혜가 서로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서 이 교회 안에 모두 그 은혜만 꽉 안개처럼 감싸가지고서 말이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돼가지고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이 여기가 천국이지, 천국. 아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목사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증거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라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멘? 맞으면은 뭐하냐? 아멘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떠나야지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들만 계시를 독점하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만 아는 것 같이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이 말씀 다 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꼭 내같이만 안 내같이 전해야만 꼭 그게 복음이냐? 아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발품 풀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시고 나만 있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고. 찾다가 없으면은 고공에서 이리 와야지 뭐. 이사를 와야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럼. 괜히 왔네. 아니 찾다가 없으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으면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고.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지도자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위에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너희의 선생도 예수님이니까.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제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말이요, 저한테 메일을 보냈을 때, 스승님 다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과 제자는 있을 수 없다. 내가 당신을 내가 가르친 적도 없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그분한테 동무라 그랬거든. 동무. 근데 그 사람은 항상 내한테 스승님 제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는 스승 자격도 없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니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승 제자, 이게 위계 질서가 없어진다니까. 아멘?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요. 먼저 깨달았고 나중에 깨달을 뿐이에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예요? 어른은 아이 과정을 지나온 사람이고, 아이는 아직까지 어른 과정을 못 간 사람이고, 뭐가 다른데? 지금 현재는 다를 수 있겠죠? 지나고 나면 똑같아진다니까. 아멘? 아이들은 커가면서 지가 인생을 배워가는 거예요. 뭐 부모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배워가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것도 한 발짝 조금 앞선 거예요. 조금 앞선 거. 조금 깨닫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 이거 말고 많이 깨닫는 분 많아요. 산 아래에 지금 뭡니까? 이 고수들이 많다니까. 잘난 척 하면 안 돼. 잘난 척 하면 안 돼. 이거 찌끔 아는 거 이것 가지고도 말이죠, 난리를 치는데 많이 알았을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알려주지 않는 것도 교주 노릇 할까 봐서 안 알려준 것 같아. 내가 감사하다니까. 이거 조금 아는 것 같아 큰 소리 치는데.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이건 뭐냐? 주대인 신앙이 주대인 신앙. 몇 절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본문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이 4절 보세요. 3절,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저희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고 뭐 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행치 않는다 그러죠. 이게 곧 뭐냐? 자 보세요. 법 속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사망이 나와요. 생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을 품은 것은 생명의 속성은 자연 유출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이들이 말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지금 이들이 모세의 은혜의 율법을 법의 율법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 귀신 믿음이라니까. 귀신 믿음. 귀신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나타난다니까. 삶이 안 나타나요.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생명의 예수를 품으면은 이 생명의 속성 자체가 뚫고 나온다니까. 우리 디베레 바닷가 가는데 그 보면은 바위에 있는데 그 소나무 큰 서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생각 저 바위에 어떻게 저 소나무 살고 있냐고. 근데 그 소나무가 살고 있어. 수십 년을 지금 살고 있다니까 저렇게.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바위가 흡수하고 있는 그단 물기들을 다 빨아먹는 거예요.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 뿌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이긴다니까. 내 안에서 뭐 하냐? 이 뭡니까? 포도주 숙성돼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부풀어 올라듯이 그 말씀이 살아서 다른지를 내가지고 삶으로 뭐 토해낸다니까 이게. 아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만 하고 행함이 없어. 결국 뭐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아니고 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말은 맞는데 행위 본받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또 보세요. 또 4절 보세요.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한다 그러죠. 이건 뭐예요? 말만 시켜놔놓고 지는 하나도 안 해. 여러분들 은혜는 뭐겠어요? 짐을 몽땅 지우는 거예요. 짐을 대신 나눠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것이죠. 아멘? 은혜는 짐을 나눠지는 것이지 니 혼자 지우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해도 참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것이 청소하고 이럴 때 볼 것 같으면 다 해가지고서 말이죠. 전부 다 업무 분담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서로 은혜를 나눠가지고서 말이야. 서로 짐을 지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한 몸에 지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뭐냐 돌보는 것이 곧 누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을 돌보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루 종일 회사에 가가지고 근무해가지고 다리에 둥둥 부었을 것 같으면 이 손이 피곤해. 그러면 저녁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방언을 하고 있듯이. 내가 내 발을 주물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발아 고생했다. 퉁퉁 붓는다고 서가지고 일한다고. 내 몸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하게 일 잘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지 혼자 다 하겠다. 이것도 아니라니까. 다 나눠서 해야 돼요. 작은 것 하나부터 다 나눠가지고 나는 이것하고 저는 이것하고. 축구 선수가 지 혼자 골 혼자 어떻게 하면 안 된다니까. 수비는 수비하고 공격은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잘 해서 팀워크를 만들어야지. 그 지금 얘네들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죽은 말씀을 들어놓으니까 말로만 하고 집을 잔뜩 지어놔놓고 지는 뒤에 가고 있다. 여러분들 보세요. 군인들이 구부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항상 소대장이고 분대장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지느냐? 처져 있는 사람. 그 사람 그 군장을 메고 같이 뛰는 거예요. 혼자 이 군장 메고 뛰지 못하니까 팍 나고되면은, 얘가 나고되면 부대 전체, 소대 전체가 나고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대장이고 분대장이고 그걸 자기 지고 있는 거 짐에다가 더 울며지고 뛰어라! 같이 뛰어라! 뛰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전우회라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전우회가 있어야 돼, 전우회. 신앙의 전우회가 있어야 된다니까. 서로 짊어지고 말이야, 서로 짊어지고 말이야. 집사님들이 어떤 일이, 누가 봉사일을 하더라도 말이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요, 같이. 서로 나눠서 하고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물질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혼자 나가려고 하지 마. 알아서 내가 다 할게. 그러지 마시라고.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서로 도와가지고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 유능한 리더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서. 제가 과거에 회사 다닐 때에 리더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일을 진짜 잘했거든요. 항상 위에 상사들이 뽑혀 다녔다니까. 그렇지. 일을 잘해가지고서 하면 금방 끝내고 말이죠. 남의 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늘 일을 잘하는 모습인데, 내 휘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하는데. 리더는 지 혼자 일 잘하면 안 돼요. 밑에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죠. 이걸 일컬어서 단돌이 해준다 그러니까, 단돌이. 일을 할 수 있는 단돌이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배웠다니까. 아, 이 리더가 혼자 손발이 분주하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참고 말이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시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한 팀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이 일하고 저 사람은 저 분야에서 저 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워크가 되어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으뜸 잘난 자가 있으면 안 돼. 다 동행이 돼. 똑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그럼 이쪽에서도 맞아.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집사님 때문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다 이게 서로가 이게 엮여져 있어가지고서 하나가 빠지면 기울고 이게 안 되도록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붙잡아줘야 된다니까. 그게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혼자 지고 가도 꼬꾸라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걸. 그 짐 내가 져야 되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율법이라는 게 법에 속해 있다 보니까 법은 절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안 해요.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로만 이런 일들을 하고 삶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실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있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양분이 돼서 그 말씀이 토양분이 돼가지고 자양분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들을 삶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토해내게 한다니까. 아멘? 그 토해짐이 여러분들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마태복음 23장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려. 다만 경계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 여기 있는 신앙생활하고 같은 말을 하는지 다른 말을 하는지.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예요. 아멘? 은혜 공동체는 전부 수평적으로 다 동등해요. 부르심으로서 다 동일하게 왔기 때문에 누가 잘나고 못나고 없어. 다 너 나가 우리가 되는, 이게 우리 원리라. 우리.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법이에요. 우리는 은혜고. 아멘? 내가 법이 은혜 속해서 녹아져야 돼. 이게 교회라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은혜 속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 입은 것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걸 이렇게 알았습니다. 너도 예수로 부르심을 입었고 나도 예수로 부르심을 입었고 너 자랑할 것 없고 나 자랑할 것 없고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서로 섬기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들을 많이 심어주셔서 입만 열면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